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13살의 정동원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렇게 자랐죠. 그 정동원 군이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해서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때문에 감동을 받고 또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했었습니다. 13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보릿고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할아버지에게 들어서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참 감성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보릿고개의 그 내용의 가사를 보면, 뛰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치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보니까 우지 마라 배꺼질라, 그런 가사말이 나옵니다. 참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그런 고달픔,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울어야 하는데 울 수 없는 그런 것이 정말 문제이죠.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그런 보릿고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시편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유다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눈물밖에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울 때 울어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순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다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시편 126편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기쁨의 시간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향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절제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 웃어야지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축복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을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 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현재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죠. 또 여러분들 중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나는 크게 눈물 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기가 막히는 눈물 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기쁨을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5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씨 뿌리는 사람 기쁘게 거두며 노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꿈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다른 백성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입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음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그 기쁨을 1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꿈을 꾸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월이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면 10대에 잡혀갔던 소년이 80세가 되었어요. 20대에 잡혀갔던 사람은 90세가 되었습니다. 90세면은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그런 나이이죠.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 해방 때에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일 거예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는데 두 세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해방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꿈을 이루어 드린 거죠.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날마다 그 부모님들이 꿈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꿈과 같이 자녀들에게 심었던 거예요. 노래로 부르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꿈을 심어준 거죠. 가수 강산해가 라구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수 강산의 라구요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노래방을 한참 갔었는데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실향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노래에 보면 그 실향민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꿈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가보고 싶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부모님의 꿈이죠. 이 꿈을 그 자녀들이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방향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죠. 꿈이 없는 인생은 분명한 방향이 없고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한 대학 정문에 After that what이라는 그런 글을 적어 놓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학교의 설립자가 대학생 시절에 그가 가난해서 학비가 필요했는데 어느 독지가 할머니가 그 장학금을 고학생들에게 도와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after that what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장학금을 받아가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죠. 학생이 대답하죠. 학비를 내야죠. 그래,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라고 또 after that what이라고 물어보죠. 졸업을 해야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예, 법률 변호사로 시험을 쳐서 법률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after that what이라고 물어보죠. 결혼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늙어야죠.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죽어야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이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아니 고작 죽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아간다는 거야? 학생이 after that what이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중간에 그냥 그것을 뺀다면 고작 죽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고작 죽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아간다라는 뜻이죠.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생이 그냥 늙고 죽는 것이 꿈이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둘 것을 꿈꾸면서 오늘을 뿌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꿈이, 오늘 뿌리는 이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26편에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돌려보내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는 그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해방되고 포로로 해방된 후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 수고를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기뻐하고 서로의 수고를 감사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6편에 작은 소제목으로 파란색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갑니다. 그렇게 수고를 다하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발견하죠. 그 책에 보니까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멸망의 도시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을 향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서 갑니다.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정욕의 도시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는 허영의 도시에 붙잡혀서 그렇게 고생을 하죠. 수많은 유혹과 욕망을 이겨내면서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시온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철로역정은 사단의 도전 앞에서도 숱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순례자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들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유혹과 욕망들이 도살리고 있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이 왜 철로역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단은 아마도 축복한다, God bless you 이러면서 축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고난을 가하고 고통을 주면서 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할 겁니다. 예수를 잘 못 믿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찬송가 496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을 부는 것을 이겨내야지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순례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움이 없다라는 사실. 미국 속담에 보면 계란을 깨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눈물과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울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밖에 나지 않으려 할지라도 그래도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온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입니다. 울면서 그들이 씨를 뿌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사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보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처지이기에 그렇게 될까요? 아마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굶어야 합니다. 남은 것은 종자 씨밖에 없습니다. 이 씨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끝입니다. 배는 고프지만 씨는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픕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참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막 울고 있어요. 배가 고프다고. 진짜 눈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움켜잡고 나아가서 그 땅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고통들을 당합니다. 절망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아낼 때에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 철학자는 한 송이의 포도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우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익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를 얻기 위해서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염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크기는 인내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크다라는 겁니다. 그 인내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그 인내는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인내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이런저런 고생을 했지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4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아요. 보통 나무들이 1년, 2년이면 싹이 나고 자라는데 이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자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소대나무가 1년, 2년, 4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죠. 근데 5년이 되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퀸덤 리프라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들이 헛돼 보이고 그들이 반응이 없고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킹덤 리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이 씨가 되고 양분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킹덤 림프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 림프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며 수고하며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이 있는데 시편 126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씨를 통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항수는 형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선한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엿싸고 이전의 괴로움 나를 엿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눈물 나는 일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 씨로 인해서 내일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숱한 고난의 길을 아버지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킹덤 리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인내하여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수고하며 인내하며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